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마음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반드시 고수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1장의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제 크게 보면 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복전쟁이다라고 얘기해요. 정복전쟁. 그래서 우리가 구약여행 14일 보면은 정복,
하고 점령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분배 뭐 이렇게 얘기하고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정복 전쟁인데 이 정복 전쟁을 조금 나누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방법이 먼저는 내적 전쟁을 통하여서 실제 전쟁을 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단순히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거기에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야 여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어. 야 너 나와 라는 약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런 팔레스타인 여러 전쟁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원래 사람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건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봤죠. 이것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땅이 이 사람들을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봤을 때도 이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선교단체, 저는 선교단체 출신인데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3학년 순장님이, 남자 순장님이 계셨는데 리더예요. 순장이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방 밖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순장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담배 피고 들어와서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그런데 나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물론 저희 이제 간사님, 지도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간사님은 싸대기를 날리셨어요. 그 순장님이 이제 군대를 다녀온 분이었는데 야 엎드려 대가리 박아 뭐 이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아니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역이, 교육이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그 순정님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저럴 수 있어. 근데 저는 2학년이고 그때 그분은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인도를 하거나 지도를 할 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왜냐면 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너는 그따위 이렇게. 근데 그게 간사님 눈에 딱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쟤는 드러났을 뿐이야. 쟤는 드러났을 뿐이고 네 안에 쟤랑 똑같아.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비판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했다. 살인이라는 행위가 드러나는 것과 네 안에 미워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랬다. 그게 왜 같은 거냐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왜 같은 거냐고. 그게 그 사람은 죽였고 나는 죽이지 않고 난 참았고 나는 그냥 미움인데 왜 그게 같은 거냐고. 그런데 그때 그 영적 지도자였던 간사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인 것. 똑같은 거야. 모든 죄, 나타나는 죄, 나타나지 않는 죄, 죄의 핵심은 뭐냐면 네 안에 주인이 너인 것. 너가 돼서 저 사람 판단하고 얘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죄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이 온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 전쟁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적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싸웁니다. 물론 오늘에도 막 우박으로 싸우시고 하지만 그냥 갑자기 우박을 다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진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그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싸우세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리뉴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IM 선교이고 그것이 인투젠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선택하시고 그 군대의 내적 전쟁, 이 군대 안에 먼저 주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십니까? 실제로 외적 전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니 이제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어떤 삶의 현장이든 간에 내 안에 내적 전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내가 오늘 감정이 마음이 좀 처지고 몸이 아파. 내 몸이 아프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처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적 전쟁이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통치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축복합니다. 오늘 5층이든 아니면은 어디 엘베델이든 구미든 그 모든 현장을 만나식당이든 어디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주권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전쟁 가운데 오늘은 몇 장에 와 있습니까? 10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10장에 와 있어요. 6장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죠. 6장에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7장에 어떤 전쟁을? 아이성 전쟁을 치르게 하고, 아이성 전쟁 첫 번째는 패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간. 우리 안에 덮여져 있는 죄 때문에. 그리고 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성 전투가 다시 일어나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여리고성 전쟁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탐을 통해서 2장에. 그런데 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반드시 진멸해야 될 7 족속을 신명기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진멸의 대상이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멸의 대상.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예요. 얘는 죽어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멸의 대상.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 임하는 이 대상. 그런데 그 대상 중에 한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 한 기브온 족속이 뭐합니까? 속임수, 살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찾아서 속임수로라도 내가 이 속임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진멸할 거라는 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실제로 어떤 전쟁이 시작되냐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자, 10장 1절 말씀은 형제들이, 2절 말씀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소식들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근데 제가 잠깐, 오늘 우리는 여리고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책이 사실 거의 3,000년이 넘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있었던 일이 3,000년이 넘었다고요. 약 한 3,500년 가까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요. 약속으로 받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80까지 키 크게 해주세요. 근데 안 크게 해줘. 하나님 없어. 내가 그냥 원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약속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이거는 여호수아 말씀이야 지식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지식이 많이 쌓여요.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이 겁이 많아집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이 겁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든 도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도전은 누가 합니까? 저것이 내 말씀이야 라고 약속으로 받는 거야. 저건 클라라 선교사님이 받은 말씀이야. 그거는 오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받은 말씀이야 가 아니라 저건 내 말씀이야. 아멘. 제가 종종 말씀 읽다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거 저한테 약속으로 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주었다고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건 이 성경책을 기록하시고 오늘 나에게 보게 하시고 오늘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것을 사모하게 하신 이 모든 절차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3,4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글이 나에게 올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이거 중간에 소실될 수도 있었어.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이 인쇄돼가지고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장 한 5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가지는 것 자체가 축복일 만큼 이 성경은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 말씀이 지켜져서 오늘 나한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10장에 어떤 일이냐면 이걸 다 들어 알았나 봐. 라합도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의 소문을 다 들었어. 그렇죠? 그리고 아이성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도 얘기합니다. 오늘 어디도 얘기합니까? 기브온과 더불어 5족속이, 기브온을 포함해서 5족속, 기브온을 빼고 5족속이 또 이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까지 들었냐면 이번에는 야 얘네가 홍해를 갈라서 나왔대. 광야에서 난리도 아니었대. 막 땅이 갈라지고 뭐하고 얘네는 진짜 대박이야. 자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멈췄대. 야 그리고 여리고 무너졌대. 대박 사건. 야 어떡하니? 야 여리고 무너졌대. 여리고 왕 완전 목 댕강 해가지고 저녁까지 달려있다가 거기 다 불탔대. 야 얘네는 돈을 원하는 애들도 아닌가 봐. 뭔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도 아니야. 그냥 다 불태워 죽였대. 불타지 않는 은, 금, 동, 철만 여호와의 전에 딱 두고 싹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람 다 불태워 죽였고 곡식들도 다 불태웠대. 아주 그냥 새까만 잿더미가 됐대. 야 그리고 아이성이 한번 패배를 했어요. 근데 아이성 다시 완전 진멸했어. 그리고 나서 뭔 얘기까지 들었냐면 원래 똘똘 뭉쳐서 싸우자 이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아이성 그때도 보면 똘똘 뭉쳐서 싸우자 이랬는데 갑자기 한 족속이 배신 때린 거야. 한 족속이 어떻게 배신 때렸냐면 야 쟤네는 분명히 이거 멸절한다. 이거 분명히 멸절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지, 라합은 분명히 고백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그거 믿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브온은 아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 저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고 그 기적들이 대단해서 와 죽었다 우리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예요? 심판을 믿었어요. 내가 죽겠구나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았어요. 그 살 길을 찾는 방법이 여전히 어떤 방법이었어요?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어떤 방법이었죠? 속임수를 통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약속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약속을 맺으면 갑이 있고 누가 있어요? 을이 있어요. 항목이 있어요. 이 을은 가질 수 없는 거야. 을은 가질 수 없고 갑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갑의 것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오는 거예요? 을의 것이 돼요. 근데 대신 을은요 거기에 합당한 뭘 줘야 됩니까? 대가를 줘야 돼요. 이게 언약이에요. 뭐냐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갑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갑의 것을 내가 가지고 싶으면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조공을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지금 건물 계약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가질 수 없어. 주인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라는 사용 권한을 줘요. 대신 우리는 얼마 합니까? 월세를 매월 뭐 해줘요? 매월 뭐 얼마씩을 줘야 돼요. 그게 계약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과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줬어요. 우린 절대 가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조공을 바쳐라 뭐 하라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딱 하나 달라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너의 마음을 달라. 너의 마음을 달라. 그 마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었던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에도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마음을 주지 않아. 나랑 대화할 때는 맨날 핸드폰 봐. 맨날 내가 무슨 얘기하면 꼬박꼬박 줘라. 나의 말엔 전혀 관심이 없어. 뭐 하자 그래도 그래 하자. 계약관계야 진짜. 계약관계.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이 있어.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가려고 옆에서 있다가 나 오늘 뭐 필요한데 돈 좀 줘. 이러고 하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 마음은 하나도 주지 않고 내 주머니에 있는 나한테 있는 것만 바래. 그럼 여러분 그게 연애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것이 정말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얘기하시는 것은 굳이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냥 계약 관계가 아니야. 결혼이라는 계약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약 관계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어떤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 나한테 뭐 바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기브온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해요. 이 계약이 뭐냐면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해주세요. 생명권이 당신한테 있으니까. 대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당신의 물을 길고, 우리 9장 말씀 기억나나요? 한번 보세요. 9장에 27절입니다. 자,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 위에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는 이렇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브온처럼 나온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시간 이만큼 드릴게요. 제 재정 이만큼 드릴게요. 제 물질 이만큼 드릴게요. 저한테 이만큼 주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마치 뭡니까? 계약관계에서 당신이 지금 계약을 어겼어. 하나님, 당신이 지금 계약을 어겼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혼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약이라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지도 않고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들을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언약을 다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오빠는 어떻게 나왔냐면 30살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겠대. 갑자기. 이 오빠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갑자기 다닐 때 왜 그러니까 착하고 예쁜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지금 집사님으로 잘 계세요.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막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친구가 치즈 돈가스 사준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치즈 돈가스 하나에 팔려간 여자예요. 정말 팔려가도 너무 잘 팔려가가지고 말이에요. 주님께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목적 자체가 IM 선교회에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 만났을 때도 다 뭐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영어 점수 좀 올려보려고 왔는데, 맞쌤이 수업 시간에 1시간을 수업해야 되는데 50분을 간증을 하는 거야. 이게 예배야 뭐냐?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잘 가르치니까 영어 어떻게 한번 배워보려고 이러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 자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건요 기본을 위한 전쟁이에요. 보면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서 4절에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여호수아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여호수아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입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이 10장의 전쟁은요, 여호수아 전쟁이 아니라 원래 있던 4명, 나머지 4명한테 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좀 그걸로 하면 아도나이 한 뭐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하면은 그래서 도미네 아도나이 이렇게 아도니 하면은 나의 주, 세덱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 글자 앞에 맞아요. 멜기세덱 거기에 나오는 말이랑 똑같은 건데 의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그래서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 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는 의롭다 이거예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의로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예루살렘 왕이 누구한테 보냅니까? 4명한테 보내요. 4명한테 보내서 나를 도우라. 내가 지금 전쟁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회신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치자. 이스라엘을 치자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치자 그랬어요? 기브온을 치자 그랬어요. 왜요? 다시는 배신자가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의 진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진영으로 딱 오잖아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해요. 왜요? 다시는 배신자가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신자를 처단해야 돼. 그렇게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해요.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돕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인데, 누구의 전쟁을 돕냐면 기브온 전쟁이에요. 이 속임수를 가지고 나왔던 기브온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렇게 이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 이제 싸우거든요. 그랬더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속임수로 나왔든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나온 자, 그 약속 안으로 나온 자, 그 나온 자가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 안으로 딱 나왔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게요? 이 여호수아의 반응은 마치 약속 안에 있는, 우리가 사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 기브온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딱 섰을 때에 여호수아가 마치 어떻게 나옵니까? 민그적거리고 너네 싸우고 있다가 내 싸움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기브온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철저하게 종인 거지. 죽어도 되는. 우리 집에 뭐 들에 풀어놓고 이제 이 마당에 풀어놓고 있는 개가 있어. 그런데 그 개가 근데 얘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뭐 내 아들처럼 여기진 않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브온이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데 내 전쟁에서 유리하려면 기브온이 먼저 좀 싸우다가 힘을 빼놓고 내가 가야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약속 안에 들어온 자는 뭐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키셔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나아갑니까? 한치의 지체함도 없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굳이 여기 그냥 밤새 올라가서 일렀어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만큼. 실제로 길갈에서 자, 우리 지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지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지도. 여기 보시면 길갈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 아이 요쪽 지나서 기브온까지 갑니다. 요 길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밤새 걸어갔던 길이에요. 여기가 밤새 걸어갔던 길. 요 길이 32km 정도 된대요. 현재 지금 존재하니까.
여러분 32km. 여기서 32km면 지금 삼천리 교육원 갈 때 약 한 40km 걸려요. 그거를 이제 밤새 걸어간 거예요.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1시간에 3km에서 4km를 걷는답니다. 무장을 한 상태로 몇 시간을 걸어야 되냐면 약 10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리래요. 말 그대로 그 전가를 받고 밤새도록 걸어가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걸어가서 뭐 했어요? 거기에서 바로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만약에 한 10시쯤에 출발했으면 몇 시에? 새벽 6시에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현되었을 때 실제 전쟁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봐봐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내 왕들과 더불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드빌 마지막 왕이었어요. 헤브론, 에글론, 림나 여기 막게다 있는데, 그리고 기브온 있죠. 예루살렘. 이 사람들, 요 사람들에서 기브온으로 딱 올라왔어. 오케이? 기브온에 올라왔어. 그런데 예상은 했을 거예요. 얘네가 이스라엘한테 전가를 보내긴 할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냥 진짜 이스라엘이 얘네들을 위해서 싸울까 싶은 것도 있는 거고, 응?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연합군이 돼서 어디에 왔어요? 기브온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는지 아세요? 도착해보니 이스라엘은 먼저 와서 여기에서 바로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전쟁이 바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속임수로 시작했던 어떤 모형으로 시작했던 언약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 안에 들어가면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지키실 때에 그 사람을 지켜서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진격하는, 자신의 군대를 진격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도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격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여기 보시면 기브온에서 베토론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베토론 비탈길. 이거는 여호수아 설교를 들으면 다 나오는 말인데, 베토론 비탈길이라는 곳이 굉장히 가파른 곳이래요. 굉장히 가파른 곳이라서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가는데, 성지순례를 갈 때 그 밑에서 물을 나눠주는데 절대 물을 먹지 말고 올라가라 그래요. 왜냐면 올라갔을 때 먹을 물이 있어야 된대요. 올라갔을 때. 그 정도로 가파른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전쟁을 하는데 밤새서 걸어왔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밤새서 걸어왔어. 그리고 전쟁은 시작됐어. 한 번 쳤어. 그리고 다시 베트론길로 올라가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힘겨운 싸움도 기브온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베토론길에 올라가서 그 여세를 몰아 막 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어디에요? 베토론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어디까지 갔어요? 막게다 있는데 아셀 여기까지 갔죠. 여기 베토론에서 게셀 여기로 막게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야이론이군.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전적으로 도우세요. 야 너희는 속임수를 했던 백성들이야. 야 나는 됐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우박을 쏟아내리세요. 누구 때문에? 이거는 여호수아가 한 약속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약속 때문에. 여러분 므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습니까? 므비보셋은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어요? 네, 아버지인 누구 때문에? 요나단에. 다윗이 왜 므비보셋을 사랑해요? 요나단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싸우세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장들이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진짜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덮으셔서,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개차반이에요. 참 그렇게 믿음 없어. 참 믿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옆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격하여 새벽 이슬 다 가르고 여러분께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그렇게 큰 우박덩이. 실제로 이 땅에서 내리는 우박은 우리한테 내리는 요 정도 우박이 아니래요. 우리 요런 우박 봤어요? 근데 이런 우박도 하늘에서 떨어지면 자동차 본네트 막 구겨지는 거 이런 거 봤죠? 이 속도가. 사실은 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질량과 더불어 속도가 강할 때 총이 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속도잖아요, 속도. 총 알은 굉장히 작은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속도가.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도 어떤 우박이 내리면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면 진짜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대요. 이 우박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박이 잘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떨어져 봤자, 여러분 봤어요? 약간 눈이 좀 뭉쳐가지고 있는 손톱만한 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큰 거는 주먹만한 거, 작은 거는 주먹 반만한데 주먹 반만 해도 죽을 것 같아. 진짜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이 전쟁을 쭉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태양은 원래 멈춰 있다. 사실이죠. 여러분 과학 배워봤어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전 속도는 몇 킬로? 1700km. 와우. 160km, 170km만 달려도 엄청 빠른데 그거의 10배니까 어마어마한 속도. 공전은 어떤 10km? 뭐 10만 몇 킬로로 하여튼 돌고 있대요. 하여튼 겁내 빨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겁내 빨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양은 원래 멈춰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분을 보고 아 이분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구나. 믿지 않기로 작정했구나. 이거는 내가 논쟁의 가치가 없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믿어요. 믿는데 그래 태양이 멈췄다는 건 결국엔 시간이 멈췄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가 멈춘 거예요? 공전과 자전이 멈췄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버스를 타고 가다가 100km로 가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관성의 법칙을 튕겨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700km로 자전을 하던 이 지구가 딱 멈추는 순간, 그리고 달이 멈추려면 자전을 멈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태양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요? 공전을 멈춰야 되잖아요. 자, 이게 자전을 멈춰야 달이 멈춰요. 공전을 멈춰야 뭐가 멈춰요? 태양이 멈춰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그거 두 개 멈추면 관성의 법칙에 다 튕겨져 나가서 하나는 목성에, 하나는 명왕성에, 하나는 해왕성에 사람들 다 튕겨져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공전 자전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 지구 중력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전과 자전을 멈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 못 붙잡겠냐고요. 저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과 출신이고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아니 공전과 자전을 멈추셨으면 지구 중력을 이기고 튕겨져 나가는 그 관성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붙잡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뭐 나사에서 뭘 발견했다 뭐 했다 그런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질서 안에서 일하세요. Natural, 자연적인 현상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Supernatural하게도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이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성으로 제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CBS 성서학당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시다. sour이 아니라 입에 시다가 아니라 poem 뭐냐면 시 뭐랄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의
그 비유다, 메타포다, 은유다. 뭔가 진짜 전쟁에 집중하니까 이 시간이 마치 천천히 지나간 것처럼 한 그런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다음 구절이 절대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다음 구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왜냐하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한국말에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영어에 보면 대문자 히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히브리어에도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소리, 그럼 명확한 건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대요. 이게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었어. 그리고 안 도와주고 그냥 갔어. 그걸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 기도에 뭐 했다? 응답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멈추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지구 중력이 어쩌고 저쩌고 관성이 버티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구 중력을 멈추시고 지구 중력을 지키시고 자전을 멈추시고 공전을 멈추시고 이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우박을 때리고 했던 그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냐면 이 속임수했던 기브온 족속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을 향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나에게 선택된 백성이 맞아. 그러나 너희가 선택돼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너를 선택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 그것은 무엇인 줄 아니?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그 통로로 너희가 쓰임 받는 거야. 너무 귀하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 선택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 전쟁을 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그러움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편협한 나 중심의 신앙인들이 돼요. IM 선계를 선택하시면 인투젠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굳이 퍼블릭 스쿨에 공교육에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모아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준이가 생각할 수 있어. 한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예지가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수준 이 정도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어떤 자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 시대 평균 이하 사람들이었어요. 그 노예를 불러서 하나님이 내적 전쟁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전쟁. 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 훈련의 목적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 외적 전쟁에 하나님의 뭐가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전쟁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왜 우리 조이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나를 쓰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쟁은 기브온 전쟁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까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이나 족속으로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굳이 어디 뭐 혈통에 아주 좋은 가문의 그런 사람 아니어도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이 뭡니까? 신약, 구약. 옛날 약속, 지금 새로운 약속.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그 약속을 약속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브온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브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방식이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함이었고 또는 내가 살고자 함이었고 내 삶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 우리 주님은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자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싸우고 그 속임수를 가지고 온 기브온을 향해서는 뭐 그냥 한 20%를 위해 싸우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그 족속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브온입니다. 주님, 이 약속 안에 있는 나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속 안에 들어와야 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 기브온이 했던 전쟁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부 전쟁이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이 좀 길잖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중간을 한번 싹 먹어요. 딱 끊고 나서 남부 전쟁이 한번 있죠. 그리고 나서 사실 북부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5 족속은 남부 전쟁이에요. 남부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리고성 전체처럼 싹 다 진멸해요. 여리고는 어땠습니까? 여리고는 완전 진멸이었어요. 아이성은 뭐였어요? 이 아이성에 있는 물품은 네가 전리품으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멸형이에요. 여기는 다 진멸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들, 보고 있는 것들 다, 그런데 그 진멸의 대상에 예쁜 외투, 기억나요? 예쁜 외투 하나, 내 손에 쥘 수 있는 은금, 그거를 쥐고 아가는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어요. 그도 진멸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멸됩니다.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 그 이방 다 썩어 문드러졌고 진짜 땅이 토해낼 것 같은 그 이방 족속 가나안 땅에서도 약속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저는 어제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구원의 문이 좁은가. 전체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가족 8명만 구원받아요. 여리고성 다 진멸될 때 라합과 그 가족 하나만 구원받아요. 얼마나 이 구원의 문이 좁은가. 그런데 이 진멸은요, 처참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가나안 땅에 누가 나왔습니까? 먼저 자신의 안식을 가졌던 갓, 그리고 뭐예요? 그 갓이랑 르우벤이랑 므낫세 족속이 선봉으로 나와서 같이 싸웠어요. 이 전쟁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하나님께서 거란티 보장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쳐 주셨잖아요. 이런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어도 천국인 우리가 오만방자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아직 안식 안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평안한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나의 삶을 쓰는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하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받았어. 너무 고맙다. 함께 싸우고 함께 전진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약속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지지 가운데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 저런 모습은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여러분을 좀 칭찬하십시오. 내가 약속 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는 자야. 할렐루야. 올 시간 어제 얘기했던 우리 첫 번째 기도 기억나세요? 영역을 확장하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는 바인더를 통해서 시간을 우리가 확장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